오늘 말씀은 남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스바냐는 소선지서 중에 한 권이에요. 자, 소선지서가 몇 권일까요? 총 소선지서 몇 권? 맨날 해도 그게 그렇게 입에 안 남아요, 그죠? 자, 모세오경 몇 권? 5권. 그 다음에 뭐예요? 역사서 몇 권? 역사서 12권. 그 다음에 시가서 몇 권? 5권. 대선지서 몇 권? 5권. 소선지서 몇 권? 12권. 여러분 쉽지 않아요? 5하고 10이 둘 중에 하나씩만 가면 돼요. 모세오경이 몇 권이요? 5권. 그 다음에 역사서는 12권. 그 다음에 시가서는 5권. 대선지서는 5권. 소선지서는 12권. 이제 아시겠죠? 5, 12, 5, 5, 12 이렇게 이제 안단 말이죠. 이게 이제 구조예요. 스바냐는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한 권이에요. 그런데 소선지서는 원래는 지금 요 성경은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되어져서 66권이지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고요. 그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되고 그 헬라어가 영어로 번역되면서 그 중간에 66권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소선지서가 한 권이었어요. 한 권. 12권으로 나누어진 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12권이 나누어진 거였고, 원래 히브리어 성경일 때 원래 원전에서는 소선지서 12권이 한 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선지서 한 권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래서 12권의 소선지서가 전부 다 핵심 주제가 뭐냐? 여호와의 날이라고요. 종말을 이야기해요.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그래서 스바냐서도 핵심은 여호와의 날, 종말, 심판이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종말은 주전 6세기 이 스바냐는 하박국과 동일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박국을 묵상했잖아요. 하박국은 유다 말기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스바냐도 똑같아요. 하박국 하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박국 하면 누가 기억나야 돼요? 스바냐가 기억나야 돼요. 스바냐 하면 누가 기억나는 거예요? 하박국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과 스바냐의 시대 상황은 남유다의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이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어요. 자, 그런데 이 종말의 때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스바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심판은 왜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은 왜 있을까요? 네? 죄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다 죄가 있는데 다 심판을 받아야 되나? 다 종말인가? 그 선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심판과 종말은 선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에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3, 4위전이 있었습니다. 10골이 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축구를 하다 보면 심판이 호루라기를 딱 붑니다. 왜요?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골라인을 넘었거나 엔드라인을 넘으면, 볼이 넘으면 호루라기를 딱 붑니다. 또 호루라기를 부는 때가 있어요. 반칙을 할 때. 그죠? 호루라기를 불어요. 뭔가 정상적인 게임을 이룰 수가 없을 때 호루라기를 딱 붑니다. 이거 경고예요. 너 잘못했어? 너 골라인 넘어갔어? 이 경고란 말이죠. 근데 이게 어느 수준을 넘어가요. 경계를 넘어가. 그럼 뭘 꺼냅니까? 카드를 딱 꺼내는데 바로 레드 카드를 꺼내는 거는 굉장히 드물어요. 옐로 카드를 딱 꺼냅니다. 경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호루라기를 부셨어요. 또 경고. 그러다가 옐로 카드를 딱 꺼내신 거죠. 경고. 그러다가 더 이상 그 선을 넘어간 상황 속에
하나님의 레드카드를 다 꺼내시는 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12권의 소선지서는 이 레드카드를 꺼내는 건데 왜 꺼내셨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스바냐서나 소선지서 12권이 오늘 우리에게도 호루라기를 불고 있어요. 경고, 너 잘못했어. 근데 이게 축복이 뭔지 아세요? 호루라기를 하나님이 딱 부셨는데 그렇지, 깨닫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호루라기를 딱 불었는데 도대체 왜 내가 잘못한 거예요? 뭐가 잘못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그게 오히려 불행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호루라기를 딱 불었을 때 아차, 내가 실수했지. 옐로 카드를 딱 받았을 때 큰일 났다. 이거 한 장 더 받으면 퇴장이다 라고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 못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이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스바냐서가 주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은 못 깨달았지만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너희도 어리석게 깨닫지 못할 거냐? 아니면 너희는 깨닫고 돌이킬 거냐?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스바냐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을 딱 정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 얘기예요. 선 얘기.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을 딱 그으셨습니다. 무슨 선을 그으셨어요? 모든 동산의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한 가지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선을 그으신 거라고요. 경계를 딱 세우신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경계를 지켜라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경계를 설정하셨을까요? 여러분, 경계가 딱 지어지면 편해요? 경계가 딱 정해지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네? 불편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경계가 딱 정해지면 불편한 것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또 편할 수도 있어요. 이 안에서만 하면 된다 라는 또 생각이. 그런데 대체적으로 불편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한데 왜 하나님은 경계를 세우셨을까? 오늘날 우리에겐 지금의 세대를 가르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진리예요. 내가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자유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자유라는 가치 안에 내 생각, 내 판단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해줄 때 간섭이라고 여기는 게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누군가의 가르침, 조언, 이걸 간섭이라고 여겨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 나와 생각이 다른데 왜 나에게 푸시해? 라고 생각하는 그 경향이 오늘날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 뭐가 제일 어려운 거냐면 말씀도 그러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역사를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가 선택 과목이 되어버렸어요. 특별히 역사나 세계사적인 그런 역사 교육이 안 되니까 성경이 너무 어렵게 여겨져요. 예전에 역사를 배울 때는 성경의 이 내러티브 역사가 굉장히 쉬웠거든요. 그리고 이해도 빨리빨리 됐어요. 세계사 속에서. 근데 오늘날 어느 누구도 세계사를 배우지 않아. 그러니 이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자유, 나의 선택, 내 의지, 내 판단이 옳은 진리 가운데 살다 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조언하는 것마저도 간섭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건데,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더 요구하실 때 우리의 딱 반응은 어때요? No, 거부. 이게 간섭,
이게 우리 안에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를 세우신 이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세운 경계를 넘어가서 하나님의 경계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계를 세우신 첫 번째 이유는 보호하심이에요. 이게 우리가 경계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경계가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해요. 울타리가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불편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 경계를 세우신 거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번영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건데, 그럼 우리가 얘기합니다. 철길을 딱 세운 이유. 기차가 철로로만 다녀야 할 때 불편할까요? 여러분, 운전하고 오신 분들 계시죠? 신호등이 빨간불이 딱 켜지면 우리가 멈춥니다. 불편해요? 여러분, 빨간불이 있지 않고 파란불이 있지 않으면 저는 불안해서 운전 못할 것 같아요. 내가 갔는데, 사거리에서 갔는데 갑자기 어디서 차가 갑자기 튀어나올 줄 알아. 그런데 빨간불이 딱 경계를 세워줍니다. 너는 가지 마. 파란불이 있을 때만 이쪽 방향으로만 가. 이게 굉장히 안전함이라고요. 세 번째는 경계가 있을 때 질서와 조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바다에만 있을 때 굉장히 안전해요. 그런데 이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쓰나미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재앙이에요. 바닷물은 딱 바다에만 있어야 돼요. 근데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게 되면 재앙이란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수습이 되기 위해서는 바닷물이 육지에서 다 빠져나간 이후에 그때야 우리가 무언가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경계를 딱 세우셨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경계를 세우셨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고 그 안에서 질서와 참다운 목적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경계를 세우신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경계를 세우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신문 기사가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어요. 별로예요. 그런데 좋은 기사, 제 마음에 쏙 드는 기사가 어제 나왔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무언가 자유를 제한하려는, 제가 얼마 전에 설교에 잠깐 언급해 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딱 그게 공론화가 되어졌던 게 아마 어제 그제였어요. 청소년들 SNS 제한하겠다. 우리나라도 제한하겠다. 그런 입법 과정을 밟겠다. 근데 이미 호주부터 시작돼서 프랑스, 유럽들은요 14세 미만의 SNS를 제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프랑스예요. 프랑스. 그들은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엄청난 피를 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프랑스마저도 14세 미만, 물론 만 나이까지 이게 있어서 14세냐 16세냐는 애매한데 어쨌든 그들이 제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유, 개인의 목, 그건 다 개인의 권리고 개인이 누려갈 거야. 국가가 통제할 수 없어.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제한을 할까? 내 자녀를 위해서예요. 살아보니 내 자녀를 위해서는 SNS 이거 제한해야겠다. 국가의 소망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SNS 제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과 경계가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두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니고요. 자녀가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좋은 부모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분명하고 중요한 경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머물 수 있을까? 스바냐에 보면 2장에 이 이스라엘에게 1장에 걸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자 2장에서 하나님이 시청과 교제를 보여줍니다. 그게 열방을 향한 심판이에요. 열방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쉽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바냐 3장 3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상이 있어요. 3장 3절에 한번 볼까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3장 3절에 누가 나옵니까? 방백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3절 그 옆에 누가 나옵니까? 재판장들, 동그라미. 4절에 보면 선지자들, 동그라미. 또 제사장들, 동그라미. 여러분, 이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제가 고백합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목사들이 문제예요. 목사들이 문제예요. 지도자들이 문제라고요.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오히려 문제예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그 경계를 오히려 그들이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필부들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요, 잘 배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국가를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 기득권층들, 종교 지도자들을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 7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전 3장 7절에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다시 이스라엘 전체를 설득하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습니다. 부지런할 때 부지런해야 되는데, 그죠? 죄를 범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일에 부지런했다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다시 설득해보지만 설득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게 법정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8절이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나를 기다리라. 법정에서 판결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그래 판결을 그럼 기다려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증거도 다 있고 모든 것도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판결을 내리면 끝나. 그런데 다시 어떻게 좀 돌이킬 수 없겠니? 내가 이미 판결문은 써놨어. 너희의 죄를 다 써놨어. 근데 만약에 너희가 돌이키겠다고 약속만 해주면 내가 이 판결문 고칠게 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요, 저는 기다릴게요. 그러니까 본인만 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불행이에요. 이게 불행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기다려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 하반부에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은요 무한한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8절에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9절에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8절과 9절은 한 절 차이가 아니라 물리적인 엄청난 시간 그리고 공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절과 9절 사이에 누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8절과 9절 사이에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8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종말의 때 종말은 이루어집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지만 이게 이제 예언이니까 이루어져요. 그런데 9절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멸하시겠다고 하셨고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불길 속에 타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남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을 종말의 때에 남은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남은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12절이에요. 자,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은지라. 12절 옆에다가 남은 자 1이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들이 누구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이거를 세번역 성경은 온순하고 겸손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성경의 원어의 뉘앙스는 이거예요. 영적으로 낮아지고 자신을 비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바냐 제가 설명할 때 앞부분 전반부에 심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교만이었어요. 교만.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나에게 벌하지도 않는, 이게 하박국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하박국의 교만함과 똑같다고.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가 있으시면 심판하셨어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만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도대체?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나를 도와주시기는 하는 거예요? 아니, 벌하셔야 되는 사람들은 벌하시지 않고 벌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버나. 이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교만함이다라고 스바냐서가 1장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앞에 봤던 3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방백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 이들이 나온단 말이죠.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호루라기를 불어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만한 사람들인데 그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을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호루라기를 불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돌이키라고 하시는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필요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정말 주님 없으면 나 못 살겠다. 예배 없으면 나가 못 살겠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말씀 없으면 말씀을 읽어야 내가 에너지가 된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내가 살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사셨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어도 잘 사네, 굳이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데 별 다른 문제가 없네 라고 생각이 되셨는지. 오늘 이 남은 자들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3절이에요. 13절 옆에다가 남은 자 2라고 여러분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입에 간사한 혀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스바냐서가 대조되어져 있는데 뭐와 대조되어져 있냐면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로 대조되어져 있다고요. 자, 호루라기를 불었을 때 내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교만한 자와 호루라기를 불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라고 인정하는 자로 구별된다고 할 때, 악을 행한다, 거짓말을 한다, 입에 간사한 혀가 있다 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진짜 모습과 내가 생각하는 만들어진 나가 이 두 마음이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루라기를 부셨어요.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 마음은 어때요?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대들고 싶어요. 아니 나만 이랬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대들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그렇구나. 이 두 마음이 간사한 혀처럼 나오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세상을 쫓았습니다 라고 인정하면 되는 우리 마음이 있는데, 이걸 딱 들켰을 때 아니요. 여러분 SNS가 우리에게 뭘 갖다 줘요? 나 그렇게 못 살고 있으면서도 나 굉장히 잘 살아,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나 잘 먹고 있어, 나 괜찮아, 나 행복해, 이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입에 간사한 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은 어떠냐? 입에 간사한 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하시면 그렇구나, 내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나 그렇게 요즘 잘 살고 있지 못해, 솔직하게 내가 요즘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 잘 살고 있어,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오는 건, 세상이 우리를 굉장히 유혹과 시험거리에 두는 건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인정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백으로 뭔가 내 몸을 치장하고 멋지게 입는 건 사실은 우리 속마음에 이 마음의 가난함을 감추기 위한 거예요. 내가 뭔가 자랑하고 싶어요. 딱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어요. 좋은 차를 타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강남에서 노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잘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 마음에 간사한 혀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거짓을 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해 주실 때 아니요, 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방어 기제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이 새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을 멀어져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죄를 짓지 마 이게 아니라고요. 이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죄를 지었을 때 나에게 다시 돌아와, 이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지 않아요. 이미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서
세상을 쫓아갑니다. 세속을 따라가요. 그게 지극히 자연스러워요. 이게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찬양처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이 뭐냐? 죄를 짓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호루라기를 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 그게 새로운 마음이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06년을 살아가는, 어쩌면 3200년 전에 이 스바냐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려면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세속을 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SNS에 다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 나 없으면 괜찮은 인생 아니야. 근데 우리는 아니요, 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찾고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세속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의 우상이죠. 방백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섬겼던 게 바로 그거예요. 바알신을 섬기고, 하늘의 별을 섬기고, 불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그래서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세요, 저 소득도 많아요, 집도 있어요, 가진 거 굉장히 많아요, 세상이 저를 얼마나 칭찬하는 줄 아세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는,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돌이킬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죄가 깊어야만 은혜가 중요하고 은혜가 값어치 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다고요.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은혜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남은 자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을까요? 라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간사한 혀가 없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돌이킬 수 있는 마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상을 자랑하는 교만한 자가 아닌, 한 주간 다시 시작된 우리 일상 속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내가 안 되겠다, 잠깐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 붙잡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 또 한 주간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늘나그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한 주간을 다시 묵상합시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너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에 두 발 딛고 살아가지만 네 정체성은 이 세상이 아니야. 나그네야. 너는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 정착할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사람이야. 너는 이곳의 주인이 아니야. 너 청직이야. 이거 너에게 내가 잠깐 맡겨둔 거야. 네 거라고 생각하며 살지 마. 그럴 때,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았군요.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종말의 때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말을